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성교회는 매달 둘째 주에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구역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가 무엇일까요? 헌신 예배가 무엇일까요? 헌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리는 모든 결단을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을 헌신 예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구역 헌신 예배를 통해서 동성교회 모든 구역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내 모든 마음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시간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하고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구역 헌신 예배로 이 자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분들의 순종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베란다에서 화분을 키워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주말 농장에서 상추나 고추를 심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생 시절에 아파트 앞에 주말 농장이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주말마다 상추를 심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20년도 넘게 지난 일들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날씨에 따라서 상추의 상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추는 벌레가 너무 많이 먹기도 하고 어떤 상추는 너무 잘 익어서 먹기 좋게 나오게 되어진 걸 보았습니다. 수많은 농부들이 좋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길고 긴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하고 좋은 날씨가 허락하면 좋겠지만 아닐 때를 대비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관리하고 이후에 좋은 상품으로 내놓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며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1년치의 농사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화분은 어떨까요? 화분. 부영 아파트에 화분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화분은 씨를 뿌리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죠? 저의 경험상 화분에 뿌린 씨가 뿌리를 잘 내리게 하려면 물을 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마다 또는 그 종류마다 좋은 흙으로 분갈이를 잘 해줘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돌보겠지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를 올려 꽃까지 피우게 되는 그 과정을 제가 보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주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 뿐이더라고요.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구역이라는 자리가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영혼들 가슴에 품고 또 기도의 씨앗을 심고 눈물로 사랑의 물을 주면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 나의 친구, 내 구역 식구들,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 앞에 보여지는 현실에서
왜 마음의 문이 안 열릴까?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하면서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내 스스로의 마음이 지쳐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쳐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밭. 이 제목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만났던 고린도의 교회의 이야기로 한번 같이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AD 55년 전쯤 그 어느 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일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었죠. 마음이 좀 많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면 좋을 텐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또 열정도 가득했지만 서로의 생각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자기 주장이 서로 강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파벌 싸움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쏟았던 그 바울의 심정은 마치 자녀들을 잘 키워왔는데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갈라서는 자녀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 바로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아마 바울은 가졌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팔을 갈랐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떤 분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그들은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신들이 속해 있던 그 그룹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까지도 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씨를 뿌려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리고 학식과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가 물을 주면서 성도를 가르쳐 왔는데, 그러나 성도들은 그 사역자들의 배경과 스타일에 어떤 매료되어져서 사역자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참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분열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해왔는데, 내가 이룬 성과를 얼마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려 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역자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사역의 결과를 마치 인간의 능력처럼, 능력을 해서부터 나온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졌을 때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끊임없는 분쟁으로 인해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구역들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연합구역 예배 시간, 또 이번 주 중에 방학이긴 하지만 구역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지는 그 공간, 마음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 모임 가운데서도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 그런 공로의식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싹이 트기도 합니다. 우리 구역은 구역장이 이렇게 잘해서 잘 모인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구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왔는데 아직까지 이것밖에 안 되나? 저 구역은 왜 저렇게 모임도 안 가지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건가? 이런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흘러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것 자체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이름과 내 공로로만 남겨져 있을 때에 구역 모임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상처와 비교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내가 심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열매를 거두려 하고, 내가 물을 주었다고 해서 상대를 내 기준대로 변화시키려고 하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지치고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구역원을 찾아가고 연락을 해서 권면해도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변화가 보이지 않았을 때 다들 겪어봤겠지만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주었으니 당연히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대 후반 제가 청년부 사역을 감당했었을 때 목자로 목장을 이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년부가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어지는 교회이다 보니까 목장의 규모가 많이 컸습니다. 한 목장당 목원들이 20명 정도 참석하게 되어졌었는데, 목자 한 명이 20명을 챙겨야 하다 보니까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니까 버거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면 목자가 지금 현재 구역장님이 되시는 것이죠. 당시 제가 사역자 겸 목자로 목장을 이끌었을 때 순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할 수 있겠지. 충분히 아이 컨택하고 삶을 나누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을 나누면서 예배 자리로 같이 함께 나아가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눔을 했었던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체적으로 이 목장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목자들이 새로운 목장을 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순종하면서 섬겼지만 제가 맡게 된 목장은 너무나도 나이 차이가 심한 20대 초반 새내기들의 그룹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일 때 그때 새내기들을 이제 섬기게 되어졌던 거죠. 함께 나눔을 해도 그들의 소통 방식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었고, 들어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 주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혼자 감당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들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학교 가서 못 가요, 숙제 있어서 못 와요 하는 그런 말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목장에 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지쳐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원들을 붙여주셨는데, 결국엔 그 목원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서 그 목장이 더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그 목원들이 목자로 섬기겠다 결심하며 둔가가 되어져서 더 많은 청년들이 저희 목원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많은 친구들, 많은 목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하입니다. 하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둘째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그 순종으로 구원받을 영혼을 계속해서 모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만 아멘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지쳐있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는 자의 수고가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본질, 자라나게 하시는 그 역사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수고도 주권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서 싹을 터뜨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를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과정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또 하나님의 그 일꾼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구역 공동체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마주 볼까요? 네, 하나님의 밭의 일꾼들이십니다. 네, 아멘이십니다. 네, 제가 요청도 안 하는데 먼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오직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공로의식, 비교의식, 시기질투 모든 그런 영적인 그 중압감에서 내려놓게 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어떤 과도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어떤 결과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과도한 열정으로 지쳐 계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밭의 주인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구역은 바로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태도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헌신하면서 결과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 깊이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는다면 이제 구역 식구, 나의 가정, 내 자녀들, 내 주변 지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조아리고 조바심을 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고 관심과 섬김의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때가 되어지면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싹을 틔우시고 또 줄기를
뿌리를 내리시고 언젠간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건 간증할 수 있는 것인데 좀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처음 사역지로 이제 중등부 사역을 했을 때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벌떼 기도회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중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감동이 되어서 저는 이제 눈물과 콧물을 다 이렇게 흘리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어떤 한 중학교 1학년 여자 학생이 이제 저의 그 무릎 이 앞에서 저의 얼굴을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앞에 누군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알게 되어지잖아요. 눈을 뜨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한 친구가 여학생입니다. 전도사님 콧물 흘리고 있어요. 기도의 분위기가 확 꺼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계속 주여 이렇게 기도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왕따를 당한 우리 아이였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관심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과 말을 했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밥도 사주고 기도해줬던 이 친구가 이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 사역을 이제 사임을 하고 심장 수술로 인해서 사임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인스타 DM으로 연락도 오기도 하고 한번 밥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저도 이제 일정이 너무 바쁜지라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교회 소식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등부에 임원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되어졌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끌어 주셨다, 기어 주셨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구역 안에서 모든 공로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믿는다면 구역이 부흥되고 구역원이 변화되고 구역원들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라고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나 혼자 이 구역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다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구역장님들의 눈물의 수고가 있다고 한다면 옆에서는 관심과 또 기도로 또 누군가가 물을 주면서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섬김이 더해졌을 때, 그리고 기도로 함께 밭을 매는 구역 식구들의 그런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달란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잘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또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다면 세워줘야 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의 구역들을 바라볼 때에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밭을 함께 가꾸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1교구부터 모든 5교구까지의 수많은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하나님의 그 동역자라는 것을 함께 바라볼 때에 서로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자리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속한 구역이라는 하나님의 그 밭에 오늘부터 눈물의 기도를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끊임없이 물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라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겨드리며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기대하며 묵묵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그때에, 하나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그 신앙을 우리 구역 식구들, 나의 자녀들, 나의 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을 때, 상황은 변치 않을지라도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 헌신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 말씀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역하며 내 힘으로 자라나게 하려다 지치고 낙심했었던 우리들의 교만과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이라는 밭에 기쁨으로 기도의 씨를 심고 사랑의 물을 주는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거룩한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모든 일꾼들에게 자기를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